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케아다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너편 능선을 기억하라는 것이 되겠고요. 본문은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제가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설교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던져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혹시 아브라함이 보인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신앙적인 행태가 광신은 아니냐 하는 의문이 이제 그런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이거를 믿음과 순종으로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한편으로 아주 날카롭게 샤프하게 들여다보면은 광신이 아닌가 한번 의심해 봄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광신과 순종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광신의 개념에 관해서 오해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광신은 하나님, 신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정보나 개념 같은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신앙인이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에 믿는 어떤 신념, 자기의 정보를 믿는다면 이제 그 사람이 광신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알베르토 토스카노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진보적이고 좌파 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좀 인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광신, 저주받은 개념의 계보학이라는 책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광신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광신은 관용과는 담을 쌓았고 소통은 불가능하며 어떤 논쟁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오직 상대편의 관점이나 생활 방식이 뿌리 뽑힐 때까지 가는, 또 그럴 때라야 비로소 안도하는 폭력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광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토스카노는 의도한 게 있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온갖 병폐를 광신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광신은 근본적으로 종교 현상만이 아닌 거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차세대 좌파 이론가로 주목받는 유물론주의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저는 유물론은 저는 받아들이질 않는데 하여튼 이런 그 글을 보면서 여기서 생기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종교에는 이게 이제 광범위한 것이라면 광신이 광범위한 것이고 종교와는 어떤 꼭 종교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종교에는 그냥 광신의 현상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다는 건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인용한 것은 단지 이제 광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종교적인 현상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인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종교 안에 광신이 있죠. 광신자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종교적인 광신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그걸 더해서 그거를 믿는 데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기의 해석이나 자기의 설명을 덧붙여서 자기 복음,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쓰고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면 그게 광신이에요. 온갖 이단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광신은 때때로 종종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과거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조금 덜 과거의 제국주의적인 선교는 어떤 파괴적인 모습으로 그 결과가 나타났어요. 어떤 그런 면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과 달리 순종은 생산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광신과 순종의 차이점입니다. 광신이 아닌 순종의 예의 가장 극명한 예를 저는 종교개혁에서 찾습니다. 종교개혁은 기본적인 질서에 대한 반발이었지만은 생산적인 갱신을 낳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로 개혁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채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도요, 광신이 아니라 순종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인신제사를 드려야, 사람을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어떤 개인적인 잘못된 그런 신념이 있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가 자기 자신의 신념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면, 그래서 이삭을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면 그건 광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죠. 그가 광신도였다면 비록 하나님이 순양을 들어 보이면서 야, 더 이상 인신제사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렸어도 그는 아들을 죽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는 이제 개인 신념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모리아로 갔습니다. 그 결과로 생명의 회복과 구원을 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우리까지도 이 사건에서 구원과 생명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은 광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한번 이 사건 전체를 두고 조명을 하면서 정말 이 사건에서 충성을 누가 했냐? 아브라함이 했냐? 아니면 하나님이 오히려 거꾸로 아브라함에게 충성하신 거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케다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켜본 사람들, 또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던 장소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도나이 이레가 이런 과정 끝에 탄생했습니다. 여호와는 잘못된 발음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생각을 뭐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보다는 아도나이 이레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도나이 이레가 이제 탄생했는데, 창세기 22장 14절, 오늘 14절 말씀에 탄생했죠. 정확하게 이걸 발음하면, 히브리 말로 발음하면 아도나이 이르에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르의 동사의 원형은 라안데요. 이게 이제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동사가 14절에서 2번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앞의 용례는 아도나이 이레라고 그렇게 옮겨서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음력을 했는데요. 뒤에 것은 준비되리라 하는 설명조의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같은 동사인데 이게 달리 번역된 두 개의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머리 아프시겠지만 문법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볼까요? 앞에 있는 아도나이 이르에는 능동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에라에는 같은 동사가 쓰였지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이르에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의미고, 아도나이 이에라에 수동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The Lord is seen, appear,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번역이 다른 이유는요,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대단히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전후의 사정과 해결책까지 바라보고 준비하신다, 또는 직접 나타나셔서 이를 해결하신다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사실 능동태가 쓰였든지 뭐 수동태가 쓰였든지 뭐 두 개가 섞여서 쓰였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도 하시고 또 나타나시기도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의 중심을 둔 나머지 영어 성경이라든지 우리말 성경은 이 동사를 준비하다라는 해석적인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그 사람들 성경을 보면 이 단어의 뜻을 더 살려가지고 나타나다, appear라는 동사를 써서 그들의 영어 번역에 옮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번역했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보시고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심이 방관에 그치지 않고 해결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의 사실 주인공이시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장소를 이름을 붙일 때 자기 자신을 믿었다든지 자기가 충성했다든지 이런 의미를 전혀 집어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 이 사건의 정말 중심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도나이 이레라는 표현 안에는 아브라함의 공로가 들어갈 틈이 보이지를 않아요.
죽음이 생명으로 해결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도 이런 이름에 찬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진짜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대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혹시 잠깐 잘못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해결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는 오롯이 하나님의 몫이고 그분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거기 사람의 몫, 아브라함의 몫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였어도 뭐 순양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삶을 바라보시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 이제 뭐 전체적으로 결론 삼아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올라갑니다. 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쪽 능선에서 산을 타면 반대쪽 능선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내가 걸어가는 이 능선에서 생기는 일, 눈에 보이는 것만 현재 발생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이 보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진실이고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반대편 능선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날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던 산길의 반대편 능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같은 시간에 그 반대편 등선에서 긴 뿔을 가진 순양 한 마리가 촐랑대면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산 꼭대기에 시적절하게 순양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아무리 우연이라고 해도 양이 나타날 만한 곳이 아닙니다. 100번 양보해서 우리를 탈출한 양이 거기 가서 머물렀다. 그래도 이런 절묘한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연출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연출자는 하나님이셨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의 반대편 능선에서 나와 같은 속도로 순양 한 마리가 올라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양을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반대편 등선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 있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반대편 능선에 해결책이 올라오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